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얼마 있다가 또 범죄를 했어요. 가중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훔쳤냐? 물어봤더니 애기 분유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가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출소해서 나올 때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아니라 이러고 나오는데 부인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분유가 없어가 애가 울어가지고 돈을 끌래도 범죄자라서 안 꺼주고 직장을 취직을 하려도 그렇게 안 되더라. 애는 울고 어떡하냐. 그래서 마트에 가서 분유를 갖고 그냥 나왔더니 신고돼서 이렇게 걸렸다. 이 판사가 들어보니 도둑질은 나쁜 거지만 딱 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 $100 꽝꽝꽝. 우리나라로 10만, 13만 원 이렇게 되겠죠. 돈이 어디 있어요? 벌금 $100. 죄는 죄니까. 그리고 판사가 내려와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벌금 $100를 지불하고 방청객들이 있었습니다. 방청객들한테 사무직원한테 봉투를 하나 돌리라. 우리가 이 사람을 돕자. 그래가지고 직책에서 헌금을 거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줬습니다. 도둑질은 나쁜 거지만 사정이 있더라고요. 또 어린애가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엄마를 막 때려요. 막 머리도 막 잡아당기고 울면서. 아무리 어린애도 그렇지, 어린애라고도 그렇지. 아니 엄마를 막 때리고 막 잡았고 막 그렇게 땡깡을 부려. 하여튼 저런 나쁜 어린애가 있나. 가까이 가보니까 여기가 튀어가지고 화상 3도가 됐는데 다 이 허물이 벗겨져서 살 가죽이 벗겨서 빨간 거야. 근데 거기다 또 아버지가 소독한다고 소주를, 자신이 먹던 소주를 갖다 부은 거야. 옛날에는 소주로 소독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애를 낳게 하려고 거기다 소주를, 그러니까 애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딛고 나왔는데 그냥 아프다고 아우성 치고 막 이런 거야. 아하, 왜 어린애가 저렇게 나쁜가 이랬더니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도 들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요, 아니 그만 사라가 부인이 첩을 이 소시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아기를 낳게 만듭니다. 큰 실수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구나.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90이 다 돼서, 지금하고는 좀 체리가 다르지만 90이 다 돼서 이 개역 성경에는 경수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우리 남자들. 근데 우리 지금 성경 개역 개정에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생리가 끝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단산 이렇게 나와요. 사라가 단산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혼자 어떤 거면 괜찮던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많게 하리라, 큰 민족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생리가 끝나서 아기를 좀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그 소실이라도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요나가 이 니느웨로 안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왜 선지자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가? 근데
이 다시스라는 곳은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침범하고. 이후에 몇십 년 후에 그 니느웨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북쪽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 나쁜 나라예요. 네, 잔인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일본하고 나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이 좀 삐뚤어진 애국심이 좀 애국심의 발로 해서 글로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처음부터 창녀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또 남편 5이나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습니다. 제가 좀 합리적인 유추를 해보면요, 2000년 전에 아주 가난하고 가뭄이 있고 못 사는 나라, 여자들은 어디 가서 경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옛날에는. 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거 별로 없었습니다. 뭐 삭바늘을 좀 하고 이랬죠. 예? 남자들이 혼자 벌어서 대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여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술 먹고 대부분 그랬어요. 늘 술을 잡수는 데 가고, 어머니는 애를 많이 낳는데 어머니는 병들어 죽었어. 근데 또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팔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 파는 거야.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합리적인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 어린 동생들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파는 그 부잣집한테 갔는데 늘 그냥 술과 구타로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공부 잘하고 학식 있는 사람한테 좀 만나서 갔더니 늘 무시만 하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또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네? 건강한 남자를 얻어서 또 가봤더니 싸움만 하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제는 마음 착한,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얼굴도 돈도 지식도 직장도 필요 없구나. 착한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착한 남자하고 결혼했더니 착하기만 해. 경제력이 없어. 그냥 착하기만 해. 돈을 안 벌어와. 살 수가 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어여뻤던 소녀가 가난 때문에, 부모 때문에, 시대 때문에, 남자들 때문에 기구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과 그늘만 있고 이 불쌍한 밑바닥 인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여자를 사정을 들어보면 돌로 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또 남편 5이 있던 여자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자꾸 정죄하고 흉만 보니까 같이 그 우물가에 나가서 쌀도 씻지 못하고 빨래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그 사막에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한 그 정오에 나가서 물을 길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정을 들어보니 돌로 칠 게 아니더라고요. 사정을 들어보니 숭보고 정죄할 게 아니더라고요. 사정을 들어보니 정말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정을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요지부동이야.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되고 부인이 90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그냥 믿어라.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가라. 니느웨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믿어라. 간음하다 잡히고 매춘 행위를 한 이런 여인들에게 봐주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네.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이래요. 어떻게 기도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틈을 내서, 틈만 있으면 기도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현대인들의 사정을 너무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 그래요. 성경만 아니라 목사님도 같은 편이에요. 목사님도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힘든데 새벽기도 나오라 그냥. 오늘도 또 새벽기도 간거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라. 금요기도에 나오라. 토요일 날 또 전도하러 나오라. 예?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보면요, 우리 여성분들은요 1인 4역 5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내, 며느리, 엄마, 가정주부, 또 요즘 다 직장 하잖아요. 예? 남편 밥을 차려야 돼. 그래서 삼식이라 그러죠. 삼식이. 예. 하루에 3번 밥을 차려야지만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또 밥 차리고 또 뭘 반찬을 뭐 해야 되나. 직장 나갈 때도 이식이 일식이었었는데 이제 은퇴하면 이제 삼식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현명한 남편들은 이제 세끼 먹지 않고 이제 2끼로 줄이고. 예?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로서 또 엄마로서 가정주부로서 부모님 연세 드시면 이제 부모님 병원에도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어머니한테 딸한테 좀 전화를 많이 해요. 이야, 옆집에는 뭐 거꾸로 보일러를 갖다 샀댄다. 나는 괜찮다. 텔레비 광고에 나오잖아요. 나는 괜찮다. 독감 주사 맞았어. 독감 몇 개 더 걸리겠니? 나는 괜찮다. 거꾸로 보일러 없어도. 왜 전화하셨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옆집에 있는데 옆집에 자녀들이 왔다 가면 전화하셔. 야, 옆집에 애들이 왔다 갔대. 저희 할머니 예편네 때 쇠고기 사왔댄다. 야, 쇠고기 사와서. 나는 쇠고기 못 먹어. 이가 없어서, 이가 부실해서 못 먹어. 저 옆집 예편네는 말이야 임플란트인가 무슨 아웃플란트인가 해줘가지고 쇠고기도 잘 먹더라. 야, 나는 괜찮다. 사오지 마. 이가 없어서 못 먹어. 예. 그렇습니다. 예? 고3 엄마도 계시고 새벽에 똑같이 일어나서 밤 1시, 12시, 1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워킹맘, 거진 다 워킹맘이잖아요. 워킹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주일 오후 예배인데요, 나와서 찬양을 하더래요. 주일 오후에.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더래. 그게 뭐야?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어. 제가 마술을 부려서 올라와서 바로 올라온 게 아니라 끊긴 거야. 하도 졸려오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가사일, 이 전업주부들 가사일을 하는 걸 보면요, 뭐 집안일 밥해야지, 청소해야지, 뭐 빨래해야지, 또 요새는 다 주부들이 또 차은행, 애들 차은행도 하지, 이런 거 다 해서 따진 사람이 이거 다 따졌는데 286만 원이래요. 당신 집에서 뭐 했어? 뭐 하기는. 내가 안 하면 안 돌아가. 집이 286만 원어치를 일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도 농사 짓는 분 있어요? 네. 농사만 집니까? 소도 키워요. 소도. 농사만 집니까? 또 투자 파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도 하고 직업도 있고. 그래서 농사 짓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적어주셨어요.
3월부터 모자리에서 5월 10일경 모내기 하고 10일경에 수확하고 막 모두 논도 삶아야 되죠. 물도 돼야 되죠. 물 대놨는데 금방 물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옆집 영감이 또 물고를 자기로 틀어놨어. 그냥.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넘치는데도 안 줘. 그것도 지켜보고 밤에 나가야 돼. 그런 이웃이 있더라고요. 아유. 옥수수 4월 1일 날 모종해야죠. 100일 만에 수확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또 오솔이라는 게 또 너구리 멧돼지가 와서 반은 먹어간대. 4월 달에 감자 해야 돼. 장마철에 또 끝내야 돼요. 이게 감자가 또 잘 썩어요. 딴 날 비가 오다가 주일날은 햇빛이 맑어. 그럼 빨리 감자 수확해가지고 말려야 되는데 교회 가야 돼. 아니 토요일날 주일날 좀 비가 오든가. 응? 햇빛이 좀 주일날 떠가지고. 4월 중순에는 또 고추해야 돼. 5월 말에는 수확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농약 살포해야 되고 영양제 해야 되고요. 물대기 해야 되고요. 농약을 많이 쳐야 되는데 탄저병, 칼라병 그거 못 잡으면 농사를 마치고요. 또 6월 달에는요. 모종 옥수수 작업 끝나면 그 자리에 들깨 심고 10월에 또 초에 수확해야 되고요. 여름에 말라지기 쉬워서 비 오기 전에 심어요. 비 오는 날에 심어야 된대 이거는. 들깨. 맞아. 비 오는 날에 농사 지러 가신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들깨 심으러 가셔야 된대. 그때는 비 오는 날 심어야 된대. 6월 달엔 또 콩 심어야 되고. 그것도 10월 중순에 먹고. 콩은 달리기 시작할 때 노란재 못 잡으면 죽정이가 된대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배추, 무, 판월경에 심고요. 요즘에는 무전병. 난 사람 발에만 무전 걸리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무전병이 있네. 썩은 병 유행하고 농약 쳐도 안 죽고 달팽이들이 아주 극성이래요. 또 농사짓기 위해서 거름 살포하고 토양 살충제, 비료, 비닐, 멀칭, 노타리 작업, 시간이 많아요. 농사 시간 이 동시에 농사를 시작하는 때부터 이제 시작하면 3월부터 이제 좀 지나고 10월까지 이제 풀과의 전쟁이야. 풀게 얼마나 잡초가 잘 자랍니까? 그래서 다 과실고 심을 때가 있고 약칠 때가 있고 막 고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두나무 하나 있는데 목사님 꽃 필 때 이 약을 치셔야 됩니다. 예, 알았어요. 몰라 언제 지나갔는지. 그거 하나 더 지나가서 저거 하는데 얼마나 그때 해야 돼요. 비 내리는 날, 해 뜨는 날 이렇게 되고 빨리 말려야 되는데 고추도 감자도 빨리 캐야 되는데 그냥 몸이 10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발만 동동 굴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오후 예배도 나오세요. 저녁 예배 나오세요. 기도에 나오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거 제가 잘 모르니까 적어주셨어요. 이런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유, 뭔 저녁 예배입니까? 뭔 기도회입니까? 쉬세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다 월급대가 200만 원 곧 언저리예요. 좀 많이 받는 300대도 있지만 아직 200대 그 언저리예요. 그러면 11조 해야죠. 어떤 학생은요 차량, 보험, 기름, 차량 할부값도 있고 저게 비싸더만요. 애들이라서 보험이 비싸더만요. 그럼 이렇게 좀 한 달에 100만 원씩 할부가 끝나면 좀 괜찮겠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든대요. 그럼 2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인데 11조는 뭐 남어? 응? 옷도 사야지, 밥도 사 먹어야지. 어떤 우리 청년은 그래서 밥도 도시락 싸가지고 안 돼. 아이고 참.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5월달 되면 그냥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많잖아요. 또 부부의 날, 또 그냥 가면 또 안 되잖아요. 부부의 날. 또 성인의 날, 애들 또 성인 됐다고 그리고 또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좀 쉬는 날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나가서 같이 또 회식해야 돼. 한두 가지. 그래서 5월달 같은 데는 어른들도 막 그냥 거기다 경조사 있고 막 이러면요 정말 나가서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에 있어서 또 몸, 이 피곤함 이런 사정을 다 들어보면요, 아 그랬구나. 네? 쉬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와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말을 막 좀 다구치고 이래도 여러분 그런 걸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쉬지도 말고 기도해라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예? 이 땅에 심으면 다 동록나고 썩고 없어지니라.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나라에 쌓으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 너희는 때를 어떤지 뭐하든지 뭐하라고요? 전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도 나와서 하고, 코로나 끝나고도 지금 나와서 토요일 날 전도하고, 예? 예. 그러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파도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러분 상태가 몸 상태가 안 좋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마음이 속상해도 죽을 병이 들려도 하여튼 어떠한 상태로 그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건 수긍하기 힘든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형편을 처지를 몰라주세요.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신앙생활에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 시험 들기 십상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을 이렇게 다 봐주고 그래요. 사정이 그러시군요. 형편이 그러시군요. 그렇게 그 사정에 그런데 입각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환경 이래요. 목사님, 아 그래요? 저도 초창기에 그랬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랬어요. 아이고 뭘 나옵니까? 뭘 하나님께 봉사합니까? 뭘 그래? 쉬세요. 겨우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거야 교회. 그러니 형편대로 하니까요. 형편대로 사니까요. 아무런 역사 그냥 그렇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환경대로 형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신앙생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가 중간에 어부가 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거 배운 거예요. 지금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프로페셔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이 말은 뭐야? 저녁에 고기 잡아야 되는 거야 이때는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초저녁에 이제 저녁 일찍 먹고 어둡기 전에 나간 거예요. 쭉 나와서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좀 잡는데 그 자정 12시 되면 이제 밤 12시 되면 들어오는데 안 잡혀요. 새벽까지 잡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잡힌 것입니다. 밤새도록. 이게 밤새도록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3월부터 모자리하고 10월까지 11월까지 열심히 수고했는데, 우리 여자분들 1인 3역 4역 5역까지 했는데, 우리 청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학생들이요, 교회, 직장, 집, 교회, 학교, 집, 요거밖에 몰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잡힌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새벽에 어떻게 됐어? 축 처진 어깨, 고개 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쉬고, 그래도 내일은 또 작업을 해야지. 쌀도 사고. 쌀 사신 거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아침마다
쌀 사오라 그러면 쌀 사러 갔어요. 한 대박씩. 예? 그렇게 가세가 기울어질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쌀 사러 가는 거예요. 대박으로 쌀을 팔아요. 예. 이렇게 담아서 많이 주시는 척 하면서 또 싹 깎고 또 그래가지고 뭐 예. 벌어야지, 내일 해야지. 또 애들 학용품도 사주고, 예? 학교도 가고, 응? 기성예비도 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물을 씻어 놓는 거예요. 씻어 놓아야지 내일 또 잡으러 가니까 밤에. 이 그물을 씻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응?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뭐예요? 예배하러 나와라, 기도해 나와라, 전도하러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만약에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내 수고 충분히 했습니다, 내 노력 충분히 했습니다, 내 육신의 체력이 이제 한계가 됐습니다, 못합니다, 집에서 쉬어야겠습니다, 내 형편, 내 사정, 내 상태 지금 이래요, 못하겠어요, 그리고 집에 가셨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이랬습니다.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내리리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내 한계가 아닌 거예요. 여태까지 30년 40년 잡아봤지만 그 30년 40년의 어부 생활의 최고점을 찍는 거예요. 이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져 다른 배를 불러서 담았는데 배가 잠기게 됐대요. 이건 고기를 잡은 게 아니에요. 그물을 던데 그 호수에 있는 고기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고기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더니 이 상태를 보면 고기들이 그물이 다 내려가기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도망가거든요.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 꽉 잡고 다 친구의 배까지 해서 꽉 잡고 배가 잠기도록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사정, 내 형편대로 하나님, 예수님 이래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물을 못 내리겠습니다. 사정대로 살았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도 한 달간 이 경고문이 붙었어요. 왕 외에는 다른 데는 절하거나 예배드리는 사람 죽인다 그랬어요. 그럼 한 달만, 사정이 있으니까 한 달간만 참아도 되잖아요. 이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렸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랬더니 어떤 말씀대로 하니까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자가 어린 양처럼 순해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다니엘서 7장 2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 왕입니다. 또 바사 고레스 왕 때에도 형통하여 드리라. 왕조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왕이 바뀌면 국무총리도 바뀌고 이 국무위원들 다 바뀌잖아요. 근데 왕이 바뀌면 왕조가 바뀔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 바벨론에서 파사왕, 페르시아 여기가 온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형통해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돼요. 에스더가 다 사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왕비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 사정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고, 기도원, 여리고성 무너진 거, 기도원, 사렙다 가부 다 사정이 있었어요. 사렙다 가부 가뭄이 와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마지막 기름, 마지막 빵, 마지막 쌀 한 컵 갖고 밥해 먹어서 그거 먹고 그 다음엔 없어요.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 해요? 그걸 나 위에서 밥을 해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이 간을 빼먹죠. 그걸 어떻게 뺏어 먹습니까? 달라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걸 또 해가지고 자식 입에다가 집어넣고 지 않고 선지자에게 갔던 사람은 대단하고,
도저히 사정으로는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한 번의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기름병에서 기름이 다하지 않고, 쌀독에서 밀가루독에서 밀가루가 다하지 않는, 가뭄이 다 지나도록 풍성하게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자꾸 기도하는데 난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고요. 지금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하라고요? 소리 지르고 대들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 내 형편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형편, 순종할 수 없는 형편. 사람의 사정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야속하게 마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네 사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잠깐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의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을 네가 사는 게 아니다.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을 네가 핸들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가 핸들하는 게 아니야. 아멘.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내가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네 인생을 핸들하고 있는 거야. 아멘.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해야 되는 건지 알고 핸들하는 줄 알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형편대로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인생을 인도한다. 책임진다. 할렐루야. 내가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핸들하고 있다.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야속하게 나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생각할 때 내 말이 피곤한 거, 돈이 없는데 힘든데, 내가 지금 사정이 우리 집안이 이런데 하나님은 자꾸 해라. 야속하지. 내가 네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아니 네 자신보다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너의 형편대로만 살면 안 돼. 사탄한테 일 수가 없어. 망하는 길이야. 정말 내가 너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았어. 내가 너의 형편을 잘 알아. 너무나도 불쌍해서, 너희가 너무나도 안 돼 보여서 내가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다. 이것은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야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지불할 게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되어지게 하는. 그래서 로마서 그 4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있는 일을 하고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 보수를 받으면 그 은혜가 아니라 얘기해요. 뭐 고맙긴 사장이 회사가 고맙긴 그것도 뭐 그렇게 고마울 일이 없다 얘기해요. 왜? 내가 수고했어. 내 시간, 내 노력을 해서 이걸 월급을 받으니까 그래도 회사한테 좀 고맙죠. 그러면 그렇게 고마울 필요 없어. 내가 이래서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5절에, 4장 5절에 일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주는 거예요. 보수를 주는 거예요. 삭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경건치 않은데 나를 경건하다고 말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이 행위와 상관없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헌물이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8절에 주께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누이 그 말씀드렸죠. 뭐 교회 나간 사람은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나간 사람은 똑같아. 뭐 어쩌저쩌래. 그럴 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그래 똑같아. 너 몰랐어? 야, 너 배고프면 밥안 먹으면 배고프지? 나도 그래. 너 속상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지? 나도 그래. 똑같아. 그런데 다른 게 뭔지 아니? 내가 너보다 더 나쁜 게 더 많어. 내가 너 잘못한 건 내가 어떻게 아니? 나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더 잘 알아. 너 잘못한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알거든. 근데 너보다 더 많이 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더 심각해.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의로운 사람 됐어. 할렐루야. 너도 예수님 믿어. 내가 너보다 잘나서 천국 가고 의로운 게 아니야.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야.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자격이 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사탄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행복할 수 없어요. 축복받을 수 없어요. 영생이라는 게 어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형편으로는 아무리 돈을 모아도 아무리 뭐 건강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한계가 있어. 그런 형편 그런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사정, 내 형편대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말씀을 준 것이다. 그것은 네가 네의 인생을 철없고 어렸을 때는 어린 신앙에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저는 점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자녀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자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자녀에게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내가 간섭 안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간섭했으면 삐뚤어 나갔을 거예요, 애들요. 간섭을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사정이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바빠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내가 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인간의 사정, 형편과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사정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의지할 때, 순종할 때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내 사정을, 목사님은 교회는 너무나도 내 사정을 몰라주고 닭갈만 하신 그런 모습 때문에 생각 때문에 섭섭할 때도 있고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사정, 내 형편 처지로 살아가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핸들하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의 형편처지를 알아서 은혜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형편처지에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